오늘은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또 한 사람을 지금 고치고 계십니다. 이미 앞선 여러 장에서 축귀하는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모습은 등장했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축귀는 축귀 자체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능력에 대한 주위의 무리들의 여러 가지 반응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함께 있던 무리 중에 일부가 예수의 이 축귀의 능력이 귀신의 왕이라, 유대인들이 귀신의 왕, 이 사탄 그리고 이 더러운 영들을 부를 적에 바알세불이라고 이렇게 불렀거든요. 이게 바알세불에서 왔다고 주장을 하죠. 그리고 또 일부는 여전히 예수의 그 기적이 진짜 하늘로부터 온 것이 맞는지 또 다른 표적을 보여달라고 또 이렇게 떼를 씁니다. 예수님은 다양한 이미지, 비유로 자신의 정체성과 그리고 우리가 항상 알아야 하는 것, 우리 공동체가 집중하고 있는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 그 본질에 대해서 교훈을 하고 계십니다. 자신이 예수님께서 어디에 속해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어떠한 것인지 그 이슈를 점점 확장해 나가는 그 내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한 절씩 살펴보겠습니다. 14절에서부터 16절까지인데요.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다가 아니고 여겼으나 라고 말을 이어갑니다.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터무니없이 어떤 한 무리가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지금 하고 있는 그 능력이 하늘로부터 온 것인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인지 그것을 또 다른 것으로 표적을 보여달라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는 저희가 이렇게 자라면서 배울 적에는 이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너무 귀니까 벙어리 귀신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요즘은 이렇게 직설적인 단어를 쓰면 안 되는 시대죠. 왠고하니 이런 단어들이 인권 차별적인 단어라고 얘기를 해서 가급적이면 이런 단어를 쓰지 않도록 대체 단어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별 생각 없이 무심코 사용했던 단어들 요즘 쓰면은 굉장히 시대에 뒤떨어진
혹은 좀 일종의 잘 뭔가 모르는 그 무지한 사람 취급을 받게 됩니다. 문둥병이라는 단어도 예전에는 이렇게 문둥병이라고 썼던 그 단어들도 요즘은 나병, 한센병 뭐 이런 단어로 순화를 시켜 바꾸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세대들은 소경 이름 잘 못 알아듣는데 소경이라고 썼던 그런 단어들도 시각장애인이라는 단어로 교체를 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런 추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제 저희가 이렇게 어렸을 때 배웠던 벙어리 뭐 이런 단어는 언어장애인 이런 식으로 순화를 해서 불러야겠죠. 어쨌든 본문에 사용된 그 표현대로 하자면은 예수님께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자 그 광경을 본 무리들의 반응이 나뉘는 모습입니다. 그 중에 하나는 보편적인 반응이죠. 와, 놀랍다. 역시 앞서 내가 말로만 들었는데 진짜 귀신을 쫓아내네. 평생 동안 말 못했던 저 사람이 말을 하는 걸 보니까 알겠어. 라는 이런 보편적인 반응이 먼저 있고요. 이 반응에 반해서 다른 삐딱한 색안경을 낀 무리들이 등장을 합니다. 여기는 그냥 덜어는, 그 중에 덜어는이라고 누가는 표현을 했는데, 그러니까 특정을 하진 않았죠. 어떤 집단이라는 것을 특정을 하진 않았어요. 누가는 어쨌든 공평하게 공정하게 뭐 보려고 하는 시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병행 본문이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 무리들이 바로 그 바리새인들이라고 특정을 합니다. 틀린 것 같지는 않고요. 제 생각에도 이 바리새인, 그러니까 오늘은 마태복음에 나왔던 그 같은 그 내용을 기준해서 본다면 그 중에 덜어는이 바로 무리들 중에 바리새인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해하시면은 이들이 왜 이런 얘기를 했는지를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바리새인이 누군지 생각을 한다면 율법의 대에서 잘 알고 있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 마음을 숨기고 마음속에 같은 마음 드러내지 않고 일종의 모함이라 할 수 있겠죠. 예수의 축기의 능력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게서 온 것이다 라고. 바알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처음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들어갔을 적에 이 가나안 땅에 팽배해 있던 신을, 바로 신들 중에 하나죠. 주신이라 얘기할 수 있습니다. 메이저. 이 신을 바알이라고 호칭을 했습니다. 이방 신이죠, 그죠? 주인이라는 뜻인데 여기에 세붑이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세붑이라는 단어를 합성을 해서 붙여서 이제 바알세불이 되는 거예요. 바알은 지금 뭐 주인, 뭐 그 신, 뭐 이런 뜻이라고 했죠. 세붑이라는 것은 더러운 것, 혹은 뭐 이제 그 곤충, 파리 있죠. 이걸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바알세불이면 더러운 것의 신, 뭐 파리의 신, 뭐 이 정도로 단어로만 해석을 한다면 되겠죠. 근데 이제 히브리인들은 이거를 어떻게 사용했냐니까, 그러니까 격화시키기 위해서, 이방신을 아주 격화시키기 위해서 바알세불이라는 단어로 사용을 했어요. 바알세불 하면 구약에서 나왔던 이 바알세불들은 뭐 사탄을 상징하기도 하고 더러운 것들, 부정한 것들, 뭐 이런 것들을 총칭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능력과 축기 능력과 바알세불을 연결하는 목적이 이해가 되시죠?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반감을 좀 갖게 만들고자 하는 그런 복선을 깔고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부류의 사람은 예수님의 능력이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증명하기 위해 다른 또 표적을 보여달라라고 얘기를 하죠. 이 부류는 마태복음에는 등장하지 않는 부류입니다. 그런데 이 누가는 이런 부류도 있다. 여전히 뭔가를 계속 보면서도 또 새로운 것을 보여달라. 이거 보여주면 이게 그 능력이라는 것을 다른 걸 통해 보여달라. 이걸 또 보여주면 또 다른 것을 보여달라.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뭔가 자꾸 새로운 그들이 깜짝 놀랄 만한 것을 보여달라라는 무리도 있다라는 것을 주목을 하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바리새인들과는 또 다른 부류죠. 혹시나 하는 그런 비겁함을 기본적으로 가진 무리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뭔가 이게 눈에 보이는 것, 가시적인 것, 확실한 것, 잡히는 것들, 이걸 봐도 사실은 믿지를 못합니다. 보고 나면 잠깐 있다가 또 잊어버리고 또 새로운 걸 보여달라 하는 그런 의심 많은 부류가 되겠습니다. 지금이랑 크게 다를 게 없죠, 그죠? 예수님께서 이런 생각들을 하시고 비유를 들어서 그들의 생각에 모순이 있음을 설명하십니다. 17절과 18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무슨 얘기인가 하니 만약 너희들 말대로 내가 바알세불 이방신의 왕, 귀신의 왕에서 능력을 받았다고 치자. 그런 내가 귀신을 쫓아낸 일을 지금 하고 다니지 않느냐? 그러면 그 귀신을 보낸 나에게 능력을 준 그 귀신의 왕, 니네 말대로라면 바알세불이 가만히 있을까? 내가 보낸 귀신들을 내가 지금 쫓고 다니는데 그 바알세불, 너희들이 얘기하는 바알세불이 나에게 줬다는 그 능력으로 바알세불을 반하는 그런 행동들을 하고 있느냐? 바알세불이 가만히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경우를 이어서 말씀하시죠. 19절.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재판관이 되리라. 당시 유대인들 중에도 귀신을 쫓아내는 일, 그걸 엑소시스트라고 그래요. 그런 일을 직업처럼 혹은 내가 이런 큰 능력이 있다 해가지고 이런 일들 행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지금 예수님과 바알세불을 연관시켜고자 하는 그런 이른바 종교 지도자들 급입니다. 바리새인이라고 앞서 말씀드렸죠. 이들의 제자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는 너희 아들들은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게 바로 그들의 제자들, 능력을 받아서 그 스승으로부터 능력을 받아서 나는 축기 능력이 있다 그래가지고 막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행동을 하고 다니는 다른 사람들, 너희의 제자들은 누구로부터 그런 능력을 받았니? 똑같은 일을 하는데. 그러니 너희 제자들, 너희 아들들도 이런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를 들 적에 지금 신약성경에 나왔던 이 비유의 말씀들을 듣고 있으면 통쾌해요. 와, 이게 어떻게 이 상황에서 이렇게 핵심을 찝는 말씀을, 물론 우리 인간들과는 다르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비교할 수조차 없겠습니다만은 항상 그런 부분들이 개인적으로는 정말 통쾌하다. 어떻게 이렇게 정말로 빠져나가지 못할 만한 그런 틀을 가지고 질문을 해도 항상 거기에 대한 우문, 어리석은 질문에 대한 아주 현명한 답을 하시는 그 모습들 볼 때마다 통쾌합니다. 역시 이 대답도 그러네. 그렇게 막 모함을 하고 이런 부분들 결국은 자충수죠. 자기 꾀에 넘어가서 결국 자기를 스스로 욕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로서 지금 되짚어서 대답을 하고 계신 겁니다. 이 말 끝에 자신의 능력이, 예수님의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설명을 하십니다. 드디어 이제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이 등장을 하죠. 20절.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게 이제 아까 뭔가 또 표징을 보여주세요라고 주장하는, 요구하는 사람들에 대한 일종의 대답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좀 어려워서 깨닫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너희들이 계속해서 나에게 이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증명하라고 요구를 하는데 이미 이 능력을 체험한 자라면 그 증거를 이미 맛본 것이다. 맛보아 알 것이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대답인 겁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고 온 사람에게 그 맛있는 음식이 왜 맛있었는지 자꾸 증명하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지금 앉아 계신 분들은 아마 드라마
대장금 다들 보셨죠, 그죠? 뭐 전 세계적으로도 히트를 했던 그런 한국 드라마 작품인데 이 어린 장금이가 나와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아마 이렇게 그 중에서 선발을 하려고 앉혀놨던 것 같아요. 그 미각을 테스트하려고 그 수락관 상궁이죠. 쥐가 좀 높은가 봐요. 수락관 뭐 상궁 마마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그 상궁 마마가 절임 고기를 이렇게 그릇에 담아서 주고서 먹으라고 합니다. 그 어린 그 후보생들한테. 여기 대장금도 있죠. 그걸 먹고서 자, 너희들이 지금 먹은 이 고기에서 나는 단맛은 설탕을 조청을 넣은 것이 아니다. 그러면 어떤 단맛인지 맞춰보거라 하니까 이제 막 의견들이 분분해요. 나름 또 이제 엘리트 코스를 밟고 올라온 어린 그 친구들 뭐라고 그러죠? 어쨌든 그 수락관에서 일하게 될 나인들 맞나 모르겠습니다. 이 막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어린 장금이가 홍시가 싸웁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상궁마마가. 그리고서 이렇게 질문하죠. 네가 지금 홍시라고 얘기한 연유가 무엇인지 그 이유를 설명해 보거라. 와, 저 테스트장에서 정말 서슬이 퍼런 그런 테스트하는 사람이 감독관이 이런 질문을 딱 하면 순간 사고가 딱 막힐 것 같은데 이 어린 장금이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황당한 표정을 지면서 아니 홍시 맛이 나서 홍시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를 설명하라 하신다면 제가 어떻게 설명해야 합니까?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해요. 그 장면에서 시청자들이 무릎을 탁 치면서 아유 똑똑한 것 뭐 얘기를 하죠. 상궁마마도 더 이상 질문하지 않습니다. 의문이었어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연유들, 합리적인 이유들을 듣고자 하는 그런 의도에서 얘기했겠지만 이 장금이에게는 너무 당연한 거예요. 내가 먹어봤던 홍시의 맛이 느껴져서 홍시가 싸움이다 얘기했는데 그거를 다른 걸로 설명을 하라니 지금 여기 이런 거예요. 하늘로부터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그 많은 기적들을 행했던 이 능걸 다시 또 뭔가로 증명을 해보이라 하니 이미 그 능력을 체험했던 병고침을 받고 그리고 죽었다 살아났던 모든 사람들은 체험했어요. 그게 어떤 건데라고 설명을 하라고 하는 것과 똑같거든요. 이 질문한 사람들은 체험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했다면 마땅히 체험했다 한다면 이건 이론으로 설명되는 것이 아니고 맛보았다면 하나님 나라를 경험했다면 그들 가슴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면 설명이 필요 없는 내용이에요. 더 이상 표징을 구할 필요가 없는 거죠. 여기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 있습니다.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나는 분명히 성령을 체험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흔들리는 모습들, 다시 뭔가 주님 제가 제대로 그 성령을 체험한 것이 맞나요? 그것이 맞다면 뭔가 제가 알아들을 수 있는 표징을 하나 좀 보여주세요. 이런 기도 혹시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저는 있습니다. 막 때를 썼던 것 같아요. 그때는 고등학교 때인데요. 간절히 바라라. 정말 떼굴떼굴 구를 정도까지 뭐 이런 식의 그 가르침을 받았어요. 저를 지도하셨던 뭐 전도사님 성함은 잘 모르겠는데 뭐 기도할 적에도 구체적으로 해야 한다. 성경 말씀. 저희는 다 그 지도하시는 분께서 사역자가 얘기하면 그대로 다 믿죠. 그래서 진짜 발조심해야겠다는 생각들을 많이 해요. 그분도 이제 물론 다른 그분이 갖고 계셨던 체험했던 신앙 내에서 말씀을 하셨겠죠.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해야 들어주신다. 지금 생각하니까 참 아이고 그런 식의 기도를 떼쓰는 기도, 하나님께서 원하신 기도가 아니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키 몇 센티미터에 피부는 어떻고 학력은 어떻고 뭐 스타일은 어떻고 구체적으로 들어주실 때까지 기도해라. 들어주시겠습니까? 예, 그런데 그렇게 했던 기억들이 나요. 그게 들어지면요 이론상으로는 이제 믿겠습니다 하는데 절대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시험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만족이 없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만일 내가 너희들이 지금 의심하고 있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능력으로 이 행한 능력이라 한다면 그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 이에게는 벌써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 알고 있다, 설명 다시 묻지를 않는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미 체험하고 누리고 있는 이들에게 그게 왜 하나님 나라인데? 논리적으로 한번 설명해 줄래? 내가 볼 땐 네가 지금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 나라가, 그리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이 내가 볼 땐 모두 손해고 자기 희생뿐인데 그게 어떻게 행복할 수 있지? 그런 가식적인 말을 하지 마라. 믿을 수가 있어야지. 네가 지금 네 모든 재산을 털어서 가난한 사람 나누고 그리고 어려운 사람 돕기 위해서 너를 희생하는 모습을, 그걸 통해서 네가 행복하다고? 거짓말하지 마. 그게 무슨 행복이고 하나님 나라야? 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체험해보면 알아밖에 더 대답하겠어요. 나는 이미 체험했기 때문에 내 것을 나눠주면서 행복한데 그들은 체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얘기한다면 거부했기 때문에, 더 신학적으로 얘기한다면 회개하는 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떤 말로 설명을 하더라도 나는 기쁘다, 내 것을 남에게 나눠주는 것이 나에겐 기쁨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다, 이 삶을 나는 추구하며 사는 거야 라고 얘기했을 적에 공감 못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입장에서 봤을 적에는, 세상의 가치관, 땅의 가치관으로 봤을 적에는 나눠주는 것이 풍성해진다라는 이치를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애써 그렇다고 에이구 너희는 글러먹었어 라고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낙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내려고 하는, 그리고 누리고자 하는 이것들이 세상의 기준에서는 맞지 않는 정도가 아니고 정반대인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 부분에 있어서 너무 막힐 때가 많습니다. 직접 체험하지 않으면. 그때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 바로 성령인 것이죠. 어찌 보면은 이 복음서의 쭉 전개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이 이후에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죽임을 당하신 후에 부활하시고 보내주실 성령으로 빌드업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가지만 이제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줄 것인데 그 성령이 바로 깨닫게 하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항상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 내용들로 점점 빌드업돼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깨닫는다는 것은 내가 열심으로 무언가 공부를 많이 해서 깨닫는 것이 아니고 바로 성령께서 허락하실 때에 깨닫게 된다라는 것. 잘 와닿지 않아서 염려할 필요도 없고 단지 구함으로써 성령의 체험으로써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목사님께서 P니까 팍스로마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거 기억을 하실 겁니다. 이 팍스로마라는 것은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자면 로마식 평화입니다. 로마 제국이 세계에서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누구도 로마에 대적하거나 혹은 로마의 허락을 받지 않고 전쟁을 한다든지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운다든지 이런 것들을 엄두도 내지 못했던 시기였습니다. 외형적으로는 평화로웠죠. 왜? 싸움들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감히 로마에 대적할 수 없으니까. 이런 시기를 바로 꼭 팍스 로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즘 이런 식의 사고를 하는 이 나라들의 지도자들이라 하겠습니다. 나라들의 지도자들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어요. 내가 힘이 있으면, 내가 가장 강력하면 내가 평화를 만들 수 있어. 정치 얘기하려는 건 아니고요. 평화를 위해 내가 강력한 힘을 가져야 한다. 나는 그 힘으로 이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 라는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21절과 22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너무 당연한 말이죠. 내가 힘이 세고 집에 완전 무장을 하고 있으면
우리 집에 아무도 침범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평화로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22절,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이것도 역시 당연한 건 아닙니까? 이 논리를 어떻게 해석하냐? 그러니까 최고로 강해야 돼. 이 최고로 강하다는 게 한시적인 거잖아요. 영원할 수가 없잖아요. 누군가는 언젠가는 또 더 강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런 식으로 평화를 유지하려고 한다면, 내 가정의 안전을 지키려고 한다면 한도 끝도 없는 겁니다. 그러면 죽을 때까지 나는 한 번도 내 가정을 다른 이로부터 침범을 받은 적이 없어 뿌듯하게 그렇게 하고 죽습니까? 얼마나 허무한 인생입니까? 일생을 그것을 지키고 보호하려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세상에 힘들을 쌓는 데만 노력하고 살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힘이 세면 나와 가정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 나보다 힘센 자가 오면 그 평화는 바로 일장춘몽이 되고 마는 그런 것입니다. 23절, 나와 함께하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기초의 질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 나라는 흩어서 이렇게 해치는 것이 아니고 함께 모으는 것이라고. 그리고 그것은 잠깐 반짝하는 그런 이적이나 표적, 이벤트로서는 영원할 수 없는 것임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히려 그 전 상황보다 상황이 더 나빠질 수 있음을 경고하시는데요, 역시 비유를 들어서 얘기합니다. 24절,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귀신을 지금 쫓아냈어요, 예수님께서. 근데 그 귀신이 어디가 있느냐? 물 없는 곳으로. 물은 왜 상징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좀 더 한번 더 연구를 해야겠는데, 어쨌든 그 없는 곳으로 다니면서 좀 쉬었으면 하는 생각하는데 마땅치 않으니까 이에 이르되, 그 귀신이 얘기하기를 그냥 내가 나왔던 내 집으로 다시 돌아가리라. 그 영혼으로 다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가서 보니 웬걸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깨끗해진 거예요. 자기가 들어 앉아 있을 적에는 뭔가 비좁고 깨끗하지도 않고 뭐 이랬는데 예수님께서 오히려 깨끗하게 만들어줬어요. 그 능력으로서 그 사람의 이 영혼이 깨끗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귀신이 더 들어가기 쉽게끔 깨끗해진 거예요. 26절, 이에 가서 그냥 들어간 게 아니고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사람이 최악의 상황에서 어떤 계기를 통하여서 누군가의 도움으로 그런 최악의 상황을 빠져나왔다고 한들, 심지어 예수님께서 그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냈다 한들, 그 축기는 한시적인 이벤트일 수 있다라고 예수님 스스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이후에 귀신 나간 자리에 마땅한 것으로 채우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되겠죠. 은혜로 채우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결국은 나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입니다. 이 바른 관계를 세우지 못하면 그 나간 자리에 처음보다 더한 귀신들이 더 들어와서 그 들어오면 안 될 것들이 들어오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기도하면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계속 나의 것을 비우는 데만, 이웃종교에서는 계속 그 얘기만 하죠. 계속 자기를 비워라. 좋은데요, 그건 1단계밖에 안 됩니다. 비웠으면 채워야 하는데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그것을 마땅히 알지 못한다면 오히려 비우는 것이 더 나빠진다는 거예요. 상태가 더 안 좋은 상태. 오늘 비유대로라면은 한 귀신이 나가고 8귀신이 들어오는 게 결과가 만들어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두려운 경고죠. 우리 현대 기독교인들이 귀담아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산다는 것은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인정합니다. 이 사실을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해야 깨닫는 게 아니에요. 한 2, 3년 정도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다들 알게 됩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산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대충 알겠는데 너무 힘들어 보이는데, 세상에서는 불가능해 보이는데, 그래서 알지만 모른 척 하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를 왜 안 하느냐, 시간이 없다, 이거 제가 갑자기 핑계예요. 이거 너무 깊숙이 알면 그 삶을 살아야 될 것 같은데 살아낼 자신이 없으니까 깊이 알려고 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그래서 주일 와서 설교자가,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는데 좀 달달한 얘기들을 해주길 원해요. 위로가 되는 희망의 말. 깊숙한 말 하면 부담이 스러워요. 왜? 그걸 살아내야 하는데 살아낼 자신이 없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는 것으로 자기 위안을 삼고 11조를 내는 것으로 나의 할 본분을 다 했다, 그렇게 믿고 싶어 하고 확신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주일 예배 한 번이 아니고 일상의 예배를 원하십니다. 일상의 예배라는 것은 나의 삶이 예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목사님으로부터, 설교자로부터 일방적으로 듣는 그런 설교 말씀이 아닌 내가 매일 성경을 직접 묵상함으로, 직관함으로 하나님과 직접 만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인한 이미 임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남은 시간 개인적으로 이 예수님의 사역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쓰시는 이 비유들, 예전의 얘기들, 우리가 늘 잘 아는 나병 환자의, 그리고 지금은 뭡니까? 예수님과 그 바알세불의 비유, 이런 스토리적인 이해가 아니고 이것을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부분을 개인적으로 묵상 이어가시길 바랍니다.